난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전체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종말 강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두 개의 비유가 제시되고 있죠. 하나는 무화과나무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타국으로 출타한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종말 마지막 때의 시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를 종말 마지막 때라 부르죠. 이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요구됩니다. 이 분별력이 있을 때에 영적인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분별력을 가질 때에 영적인 민감함으로써 시대 속에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제자들은 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죠. 13장 3절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하여서 잎사귀가 늦게 나오는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오면 이제 곧 여름이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4월에 연초록에 이쁜 색깔의 나뭇잎들이 5, 6월에 짙은 초록으로 변하게 되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무화과 나뭇잎만 보아도 다가오는 계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연을 통해 계절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의 징조들, 미혹과 난리의 소문, 그리고 박해, 멸망에 가증한 것, 거짓 선지자들의 나타남,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은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분명히 실현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깨어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날이 임박했음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때는 분명히 알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깨어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끝없이 그 날과 시기에 대한 예측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시도들은 거짓 영에 미혹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단적 흐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지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에서 배우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오심의 징후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징후들이 세월을 갈수록 날이 더 악해져가는 징후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당부는 분명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는 말씀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더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가르침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리저리 각도를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종말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은 때와 징조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매일의 오늘이란 한날 한날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상상하며 눈앞에서 보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3번이나 반복이 이어지고 있지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다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와 같은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을 주시면서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죠. 이 모든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돌아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요 문지기들이라는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모든 것들은 주인께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권한도 나에게 맡겨진 사무도 모두 주인이 맡기신 것들입니다.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마치 주인이 집에 여전히 계속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이면 종으로, 문지기면 문지기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임무를 감당하며 잘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 중 하나는 경성함입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끝없이 잠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잠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쉽게 잠들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고 편하게 잠들어야만 한 이유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를 사는 나의 하루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습니까? 나의 계획과 경영 속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그림도 함께 그려지고 있습니까? 끝까지 깨어있는 자가 승리할 자일 것입니다. 끝까지 깨어 경성한 자가 주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일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오늘 우리의 인내와 분투를 모두 씻겨줄 충만한 감격의 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소망의 영광이 환하게 빛나는 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이 될 우리가, 그날의 주인공이 될 내가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오늘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